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됩시다. 인사 나눌 사람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와 또 관심, 사랑 가운데에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이 자리에 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이하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은 정말 기도의 힘이 참 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기도할 힘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좀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아픈 것도 또 내게 유익이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지난 주간 금요일에 우리 시편 8편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참 내가 뭐라고 그렇죠?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는가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더욱더 교회와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힘써서 또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또 하나 되어져서 함께 기도하며 또 교회를 세우는 그 응답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하나 되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면은 사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2년 전쯤인가 그때에 방송에 큰 뉴스가 하나가 나왔죠. 조선소에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노조위원장이 배 만드는 그 배 안에 들어가서 아예 철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이게 가축을 가두는 그런 시설물을 이 철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완전 농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출동하고 배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없으니까 하루에 손실이 뭐 몇 억씩 이렇게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왜 저러나 이 하루의 손실이 정말 어마어마한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러다가 경찰이 투입되어서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연행해 나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이렇게 파헤쳐 보니까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는 것을 파헤쳐 보니까 이제 놀라운 반전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배를 만드는 그 회사에 실제 정직원은 약 12% 정도 되어지고 나머지는 다 하청업체, 이제 협력업체들은 거의 뭐 88% 정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출근해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근무하는데 어떤 사람은 연 6천 이상 이렇게 정직원들은 받아가고 똑같이 일한 하청 직원들은 뭐연 2천, 3천 이렇게 받아나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이 투쟁을 통해 가지고 그걸 바꾸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신문에 보면은 이러한 사회를 바꿔야 된다. 12대 88의 사회, 이 하청업체, 협력업체 이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부당한 일에 대해서 사회를 바꿔야 된다라는 이러한 기획 연재 시리즈를 이제 지금 신문에서 각 분야별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대기업의 직원은 얼마 안 되고 실제로 모든 생산하는 사람들은 다 하청업체. 그러니까 이제 뭐 자동차 회사라든가 뭐 어디에서 데모를 이렇게 하면은 이 임금 협상을 위해서 데모를 하면은 임금을 올려주려는 대로 올려주고
이제 회사는 손해를 볼 수 없으니까 하청업체에 그 단가를 이제 깎아내는 그 후려치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빈부격차가 점점 이제 커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일하고 실제적인 부분들은 이 하청업체 직원들이 더 많이 하는데 이 정직원들은 갈수록 점점 이렇게 임금이 오르는 반면에 하청업체 직원들은 그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사회를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회가 앞으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사회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상 현장에 나가면은 이제 나갈 때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이미 사회 구조는 열심히 한다고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곳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뭐 프리랜서든 뭐 어디든 다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이것을 무력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시위도 하고 어떤 사람은 투쟁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 나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잠시 바뀌는 것 같지만은 또다시 원 상태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우리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서론입니다. 나를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자신은 바꾸지 않고 계속 세상만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직장이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 증인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제 형제가 많으니까 또 다 배다른 형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제들 간의 갈등, 또 여자들 사이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죠. 뭐 잘못하는 일도 있겠죠. 그거를 이제 이 막내 이 요셉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쪼르르 달려가지고 그 야곱에게, 아버지 오늘은 이 형이 이렇게 했다, 저 형이 저렇게 했다, 온갖 고자질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나중에 형들이 죽이자고 하잖아요. 이제 그 배후에는 이러한 고자질들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아무리 그 형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고자질을 하고 이렇게 해도 형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자질하던 요셉이 바뀌니까 이제 애굽 보고마의 가문 보고마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형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그 야곱이 요셉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대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자신의 어릴 때의 이 상처 또는 노예 생활할 때 먹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축복들을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면 세상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40년 동안 이 대제국 바로 왕의 아들 아닙니까? 이제 입양되어진 아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신이 히브리 민족인 것을 알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그만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착잡할까요? 그 왕궁의 어마어마한 권력과 시중드는 자와 온갖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오로지 먼지와 하늘의 별만 태양만 내리쬐이는 그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이 모세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면은 체질이 완전히 이제 굳어졌는 거예요. 광야 체질, 메마른 황폐하고 황량한 그런 체질로 굳어졌습니다. 나이는 이미 80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인 모세를 부르십니다. 네가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자, 이때에 80년 만의 일을 이제 다시 이룰 수 있는 그 기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이 노인 아닙니까? 내가 살인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또 설득과 또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셨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신앙하던 모세가 바뀌었습니다. 바로왕 앞에 갔습니다. 여전히 혀는 둔하고 입은 뻣뻣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 모세, 지팡이 하나 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들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 않습니까? 나름대로는 정의를 딱 붙잡고 그 일에 앞장섰고 이제는 더욱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살기가 등등하고 자신은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그랬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회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자 바울이 바뀌니까 이제는 로마 복음화의 대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바뀌면은 가정 가문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참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바울이 바뀌어서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를 바꾸는 것이 복음이에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도에 이 복음의 말씀, 올 한 해의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내 영혼, 마음, 생각 속에 완전히 담아두셔야 됩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니, 구원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것 어느 것도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신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로 말미암아 어떤 대가도 우리가 치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생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정말로 내가 체험해서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복음이구나.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좀 아파 보니까 다른 의지할 것 기댈 게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 정말 이 복음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완전히 체험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걸 체험해야 그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이제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음적 삶, 요셉이 원수된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 복음적 삶과 복음적 말을 통하여서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요셉을 바꾸니까 그 형들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내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고, 또한 우리는 평생에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닌 이 복음의 증인, 복음이 나를 온전하게 했다, 복음이 나를 나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 외적으로는 로마의 큰 핍박, 황제만 주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쓰고 있으니까 이 당시에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그 당시에 네로 왕제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많은 핍박이 있었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황제의 뜰 안에 십자가에 묶고 그 밑에 불을 붙여가지고 밤에 그 정원을 환하게 밝혔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로마의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는 유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와서 회당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회당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따로 나와서 교회를 세웠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 눈에 예수님은 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에서의 핍박과 또 동족인 유대인의 핍박 속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로마에서 끌려온 노예들이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다문화, 다민족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생활하고 있었던 생활 습관들, 또 사상들, 또는 이런 체질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갈등이 심해지자
이제 분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에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네가 이게 잘못되어졌다, 저게 잘못되어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2장 1절에 우리가 이 앞까지는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2장부터는 이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므로 2장 1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합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영적 교훈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유대인이든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지 누구든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2절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5절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는 모두 다 종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복음 누리며 살지만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 땅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종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강성했던 애굽이 있었고 그 애굽 시대가 지났습니다. 바벨론 시대가 있었고 바벨론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는 로마 시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류 역사에는 각 시대가 있었고 그 시대의 종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지금 농경 시대에서 산업혁명 시대,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시대는 변화하고 있고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에는 지구의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이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단의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구의 종말과 똑같이 오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때에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를 공격하는 이 사단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이는 것대로 또 우리 육신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중요한 영적 사실을 놓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사단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 24시 활동하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시대마다 개인마다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로마 교회 안에는 이 사단이 공격으로 교회 안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아닌 전통과 과거의 예틀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판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의 전통의 예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예틀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선민 유대인이 당연히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유대인은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전통의 예틀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남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사람은 지금 이 글을 쓴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이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이 사람아,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참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무슨 일 말입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이방인이 행하는 그 죄를 너도 똑같이 행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이런 모든 것을 비판하는 넌데 너도 똑같은 일을 해가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네가 남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안타까움에 이 바울의 복음 깨달은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죠. 왜냐하면 또 유대인들처럼 복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할까 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이 사람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판의 어원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남을 판단하는 이 판단의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판단한다, 이 말은 비판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재판장인 것처럼, 자기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죄도 없는 검사처럼 나서서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은 이게 문제야, 너는 이것을 잘못했어, 쟤는 이 일을 저질렀어,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한 판단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사람아.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비판을 합니까? 그것은 예틀을 벗어버리지 못한 유대인의 기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라도 할례를 받아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라는 이러한 복음 아닌 이 전통에서 나온 그 부분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바로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율법과 율법주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의 말씀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율법대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참 살기가 어렵구나.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이 참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는가? 그것은 이렇게 연약한 나이구나라는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런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우리에게 말씀,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 주의는 뭡니까? 나도 못 지키는 이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너 이거 잘못이야 라고 죽이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알도록 주셨는데 유대인은 율법을 판단과 정죄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조차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복음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주인에게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 가운데에 한 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그 주인이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만약에 그거라도 안 되면은 네 아내를 팔아라. 네 자녀를 팔아서 그 빚을 다 갚아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종이 자신이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주인이 살펴보니까 도저히 지금 이 형편으로는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길을 나서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가서 여보게 내가 오늘 주인에게 1만 달란트 이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나도 자네가 나에게 진 그 빚 100데나리온을 내가 다 탕감해 주겠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서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네가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빨리 갚아라. 그래서 이 사람이 갚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참지 못하고 너는 빚을 갚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옥에 가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자 주인이 노발대발하면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빚을 갚아야지만 이제 네가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로마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비유하자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1만 달란트라고 했을 때에 이 1만 달란트는 약 6조입니다. 6조.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에요. 이 6조라는 이 갚을 수 없는 이런 빚을 탕감받았다면은 1,000만 원이라면은 그는 뭐 얼마든지 우리가 탕감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입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누구입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다리던 구약에 말씀하시던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신앙생활을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전부터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원을 받았죠. 예배 생활을 했죠. 신앙 생활을 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오래된 그 신앙의 큰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는 유대인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내 신이 나를 구원하는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품어줘야죠. 그래,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실수할 수도 있어. 또 오해할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어. 이렇게 품어주고,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지. 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도 복음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러했었지. 이렇게 하면서 품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중직자가 새 가족을 품어줘야죠. 이 중직자의 기준으로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저렇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교회 안에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육신 문제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소리 지를 수도 있죠. 예배 드릴 때 어린아이들이 올 수도 있고 또 막 뛰어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복음 깨달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영적 문제가 심하다, 이렇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이해해야 되고, 목회자가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이해하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를 모르고 그 복음을 모르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남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안다고 해도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되어지고, 그러니까 판단의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을 할 때에 그것이 내 힘으로 되어진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숨을 거둬가시면은 내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코로나가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습니까? 제가 교회, 가정, 여기 외에 또 제 주변에 이렇게 보아도 센터나 어디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를 온전하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나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런 마음과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 기준을 저 세 가족에게, 그 기준을 가지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해? 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니 남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 아무 사람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되면 되는 대로 그냥 있어야 되는 겁니까? 판단을 해야 됩니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까? 지금 로마서를 기록한 이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판단을 안 했습니까? 바울도 판단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 바나바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제안을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해보니까 이제 이 조카를 데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마가가 이 밤벨리아에서 무언가 이 선교나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아서 자신들과 헤어진 그 사실을 기억하고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여전히 자신은 변화되었다 생각하지만은 많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살인자요 핍박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에게 신앙을 정립해주고 그를 교회 안으로 인도해준 이 신앙생활의 은인, 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를에게 뭐 좀 데리고 가자는데 그걸 굳이 안 된다라고 예전에 이 마가가 떠났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반대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는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났다면은 이 바울의 판단은 우리 일반인의 비판과 똑같은 판단이었겠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어땠습니까? 후에 편지를 통해서 바나바에게 변함없는 존경을 나타냈고 더욱이 마가 요한과도 다시 동력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는 나의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 그 말이 뭡니까? 늘 마가를 마음에 두고 있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고 디모데에게 청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판단은 살리는 판단이에요. 과연 지금 이 일에, 복음의 일에 이 마가가 동력하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복음의 판단이요, 복음에 유익되고 사람을 살리는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비판하기 위한 판단이 아닌 살리기 위한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로,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의 새 틀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 복음으로 한번 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 자신들인데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우리 자신들인데 그 결과 원하지 않는 이 진노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선행을 해도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우리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세트를 갖춰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로, 어느 정도의 피조물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눈으로 복음으로 상대방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의 새 틀을 갖춰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복음으로 이해하고 복음으로 배려하고 복음으로 수용하고 초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복음의 새 틀을 갖춰야 합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이제 우리는 237과 5천 종족이 올 길을 딱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이 말은 도로 포장 다시 하고 확장 공사를 하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내 마음을 넓히고 복음으로 내 생각을 환하게 넓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와도 된다. 누구든지 이 복음 속에 들어오면 다 살 것이다. 그러면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만민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를 살리는 이방인의 뜰을 준비하고 나와 렘넌트와 우리 새가족들 모든 이들을 치유하는 기도의 뜰을 마련하고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그러한 아이들의 뜰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새 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 예배 그때의 사회자를 세우고 통역자를 세우는 것은 이 이방인의 뜰을 준비하는 여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 이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고 그래서 한 가문이 한 나라를 담당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 가문 안에 이러한 렘넌트들이 자라나서 언어를 배우고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또 선교를 하게 되어서 그런 선교 가문이 되어진다면은 그러면 그때에 우리 교회 앞에 그 나라 국기를 하나씩 걸어가면서 지금 다문화되어지는 우리나라를 이 역성교의 응답과 축복들을 자꾸 누려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복음의 새 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새 틀을 갖추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결단을 해도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죄성이 자꾸 우리를 점령시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속에 당을 짓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의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복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나와 우리 가정 가문을 두고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때에 복음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바꾸고 복음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붙잡고 모든 성도, 새가족을 살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120명이었습니다. 그 120명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기도로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에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830 기도망대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이 완전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달 3월 31일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신앙을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좀 그런 아픈 가운데 또 극동방송을 들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방송으로 전도하는 프로그램인데 중간에 들어서 대충 보니까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방학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전화를 주면은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여자분은 젊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집을 와가지고 불교 가정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포기를 해서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방송을 듣고 전화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라는 그 말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연세도 들고 이래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또 전화를 받고 이 기도를 받는, 또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가지고 한 5, 6년 교회를 쉬다가 이제 새로 나가려고 마음을 붙잡고 있는 참에 이런 방송에 와가지고 전화를 이제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방송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이번 부활주의를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방학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방학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서 그들과 같이 연결하고 그들을 초청하는, 그들이 신앙이 다시 깨어나는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부활주일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830 기도망들 할 때에 또 우리 가정과 구역과 전도회에 그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명단을 보고 우리 전도회 모임할 때 명단을 적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구역에서는 서로 권면도 하시고, 또 여러분의 부탁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때는 오전 오후 우리 정말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찬양대에서 우리 지휘자 반주자들이 또 우리 악기 연주하는 자들이 좀 그런 우리 축복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고, 우리 오전 예배 후에는 좀 초청하는 자를 오후에 좀 데리고 가는 시간도 가지고, 또 시장이나 공원 주변에 이 부활의 기쁨을 알리는 그런 부활 신앙을 회복하던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